요한 1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생명과 빛 대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전도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전도서 말씀을 설교할 때, 시작할 때 참 이제 전도서는 좀 마음이 무겁게 시작이 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시작하는, 헛됨으로 시작하는 그 전도서. 그 전도서는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모든 삶은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에 가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청년은 생물학적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목적을 인식하고 있는 그 사람이 청년이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청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전도서는 마무리됩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이 12장 13절 말씀은 봐라, 성경은 또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결론되어진다, 그 뭐 내 똑같은 이야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전도서 1장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온 이 12장 13절 그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그 말씀이 모순과 역설과 회의 덩어리인 이 세상의 만물의 구조 속에, 그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 놀라운 경륜들을 발견해내고, 그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해낸 사람은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결론만 들으면 성경은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랍고 풍성한 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문답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 요리 문답에서 시작되죠. 여러분, 이것은 질문하고, 교회 공동체에게 질문하고 모든 성도가 답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첫 질문이 바로 이건 거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답에, 질문과 답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인간됨, 사람됨의 첫 목적,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요한 1서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짠짠을 잘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마무리를 잘해야 되죠. 근데 마무리를 하는데 요한 1, 2, 3서가 있다는 것, 그것으로 2022년을 마무리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요한 1, 2, 3서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 사실 여러분, 요한 1서 1장 전체를 이 40분 정도 시간 속에 다 설교한다는 것은 참으로 좀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더 깊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 설교는 성경 본문을 보는 전체적인 그런 이해들을 여러분 돕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이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요한 1서를 이번 주에 계속해서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이 말씀을 먹고 씹고 소화시켜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의 열매를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이것처럼 그 전도서도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끝나고, 요한 1서로 넘어올 때도, 요한 1서로 넘어와서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이 쓴 요한복음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 1서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되죠. 여러분, 창세기도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세 권의 성경의 시작은 다 태초로 시작해요. 태초로부터 그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 1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요한이 기록했어요. 근데 요한 1서 안에는 편지를 쓰는 사람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러나 모든 단어나 문장을 보면 요한복음과 연결되어 있고 요한 1, 2, 3서가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이 문장과 단어들을 연구하면 다 동일하게 한 사람의 글이다라는 것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요한은 요한복음도 적었습니다. 요한복음이라는 이 예수님에 대한 책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는 책이 한 덩어리가 있고 요한복음이라는 책 한 권을 좀 떨어뜨려 놓으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이후에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AD 40에서 60년 사이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돼요. 이렇게 기록되고 나서 사도들 시대가 한 세대 또 지나요. 예수님과 사도들 시대 다음 지나서 한 세대가 지나서 AD 90년도 100년대가 돼야 뭐를 기록하는가 하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가 기록됩니다. 지금 화울링이 좀 있습니다. 앞에 모니터 좀 낮춰주세요. 그죠? 요한 1, 2, 3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보고 있어요. 그죠? 보고 있으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 이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의 차이가 뭔가 하면, 요한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였어요. 제자였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일찍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아주 꼼꼼히 따라다녔어요. 당연히 제자니까 꼼꼼히 따라다녔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보면요, 같이 따라다니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듯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요한만 기록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뭡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 그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앞에 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부활하신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르게 나타나는 다른 목격의 장면도 나타나고요. 결정적으로 마지막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만나자라고 말했던, 그리고 실제로 그 만나는 이야기를 누구만 기록했어요? 요한만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이렇게 꼭 같이 읽고 듣고 보아야만 한 이야기들을 요한복음에서 딱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나서,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실제로 목격한 사람의 증언으로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후에, 그러면 요한 1, 2, 3서는 왜 썼을까요? 이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열매들로 나타난 게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가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역사 속에 오셨어, 이런 일을 행하셨어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너희들 가운데 이런 유혹이 있을 거야. 이런 교회의 어려움이 있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내가 다시 한 번 더 너희에게 설명해 줄게 라고 말하면서 거짓 이단들에 대한 도전이라든지 선교사를 어떻게 도울 건지, 그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건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가 실제로 그때를 살면서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갈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책이 요한 1서, 2서, 3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2022년 마지막 이때에 우리는 함께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 서신서를 쓰고 있는 요한의 시대적 상황을 한번 먼저 또 살펴봐야 합니다.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상황입니다. 요한이 살아있을 때, 이 요한 서신서를 쓰고 있을 때는요, 모든 초대 교회가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으면 거의 다 죽는 시대를 살아갔어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입으로 시인할 때는 로마 교인들은 목에 창이 딱 겨뤄져 있어요. 그래서 너 예수 믿나? 예수가 하나님 아들 맞나? 네가 그것을 믿고 있나? 예, 저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창의 칼에 의해서 목이 땡강 날아갈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 교회, 이때 AD 90년 100년의 초대 교회에 특별히 누가 많이 순교를 당하는가 하면 목회자들이 많이 순교를 당합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처해져 있었고 그 교회 공동체에게 요한은 명령하면서 편지를 써보내요. 그러니까 요한과 이 요한 서신서를 읽고 있는 성도 교회와의 관계는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사실은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명령을 해요. 그죠? 명령하고 순종하라 그래요. 그죠? 똑바로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똑바로 지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그럴 거예요. 니만 목사냐? 여기만 교회냐? 어디라도 교회 많다. 그러니까 사실 요한 서신서를 쓰고 있는 요한과 교회 공동체는요 이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명확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요한은 그들 가운데 명령해요. 그렇게 하지 마라. 진리에서 어긋난 거다.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고 그 명령한 것을 요한 서신서를 읽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 1, 2, 3서를 읽고 묵상하고 제가 설교할 때는 제가 여러분 명령할 수도 있어요. 왜? 성경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고난이 있었죠. 두 번째는 시대적 정신과 철학이 교회에 스며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 요한 서신서는 당시에 그리스 헬라 문화가 이 교회 문화 안으로 막 스며들고 있었다고요. 성경 문화 안으로 막 스며들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 헬라 이 문화들이 교회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고 교회 가운데 잘못된 진리를 이루어내려고 거짓 사도들이 막 나타나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타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교회사를 수요일 날 여러분 이제 여기 현장에서 유튜브에서 딱 교회사를 우리 같이 공부했었잖아요. 교회사를 저도 신대원에서 아마 제가 한 4학기, 4학기 정도를 교회사를 공부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교회사를 강의를 공부를 하면서 저 역시도 사실은 하루 반 정도를 다시 50분짜리 강의를 하기 위해서 1시간 반을 하루 반을 꼬박 교회사 공부를 하고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됐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현대 교회사를 들어오면서 현대 교회사 가운데 문제는 세상의 그런 사상과 철학이 여러분 어디로 들어올까요? 신학으로 들어오고 교회로 들어와요.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 현대 신학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생애 철학 앙리 베르그송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창조적 진화, 세계는 동적으로 진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교회에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진화해야 되는 거예요. 시대와 사람이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계속해서 교회는 동적인 진화를 하면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을 설명하고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옛날 방법입니까? 한 사람이 나와서 계속 혼자 설교하고 기도하고 집에 가고. 목사님 이제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영상으로 합시다. 영상으로. 그죠? 만화를 그려서 예배 드립시다. 지금 교회, 한국 교회 이제 많은 기관들이 코로나 때 한국 교회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연구를 조사를 많이 해요. 예수 그림교회도 우리 교단에서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올려 보냈어요. 그런데 조사한 결과 전체 성도의 한 30% 이상이 지금 교회에서 교회를 떠났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데이터가 뭔가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위드 코로나가 되고 나도 교회 현장에 와서 예배를 안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요, 그 사람들은 현장에 오나 온라인으로 하나 감동과 은혜는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래요. 그 사람들이 한 15%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앞으로도 그냥 영상으로만 집에서 혼자 가족끼리 예배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사람이 15%.
그러니까 점점 목사님 이런 시대로 바뀝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복음의 본질을 변화시키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에 의해서 복음은 변질되어 가더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존재의 철학이라고 주장했던 하이데거, 이 하이데거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인간이 주체가 될 때 곧 진짜 인간이 된다고 말해요. 다르게 말하면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주인의 자리를 계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주체가 될 때 진짜 인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의 감정과 형편과 처지와 내 생각이 다 주인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잘 도와주시는 분으로 변질시켜 버렸던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내 지정의의 자리에 누구가 주인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앉는 거예요. 샤르트르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본질보다 앞선다, 이렇게 철학에서 이야기해요. 그걸 교회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최고인 자리,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최고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내가 보는 게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이 세상을 보면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보면 모순 덩어리인데 나는 그걸 구분하지도 못한 채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시선이 잘못됐다,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사실은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요동했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세상의 잘못된 그 세계관, 세상의 잘못된 철학들을 교회 안에서 가지고 오면서 그 교회가 요동하고 있었던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요동하지 마라,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라. 따라합시다. 속지 말라. 속지 말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정말 끊임없는 세상의 속임이 여러분을 흔들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교회 밖에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창조적 진화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의 주체이십니다. 근본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목적과 생각이 맞춰지지 않으면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가 거짓 사도 생각과 거짓 교사, 거짓 말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그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 생명과 빛이신 예수다라는 것을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을 어디에서 설명해 놨는가 하면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설명해 놨어요. 그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을 너희들의 성도인 너희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가 너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고 적용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과 빛 대신 예수님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라는 것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증언되었습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여기 화면에 안 보입니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요한은 요한복음에 근본적으로 공적으로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 1서를 통해서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설명해 주면서 1절, 2절에 나타난 인칭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인칭이
여러분 뭐로 나타납니까? 우리라고 나타나는데 우리가 몇 번 나타나느냐? 4번 나타납니다. 눈을 뜨십시오. 꿈의 세계에서 깨어나십시오. 야, 내가 그냥 들은 대로, 옛날에 들은 대로, 그냥 교회 다니던 대로, 그죠? 옛날 교회 다니던 대로, 여러분 결코 이것으로는 온전한 빛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명령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명령했습니다. 그죠? 명령할 겁니다. 1절, 2절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그 인칭 대명사가 우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은 교회 공동체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증언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담고 있는 그 공동체는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세요. 그런데 아담 한 먼저 만들어 놓고 아담이 외로움을 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 아담이 독처한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누구를 끄집어내세요? 하와를 끄집어내서 아담과 하와를 뭐 되게 하세요? 우리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이후에 만들어낸 한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고, 그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뭐로 가는 거예요? 우리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신약 역사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어떤 공동체냐? 빛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내신 적용하는 한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할까요? 당신은 우리입니다. 당신은 우리예요. 그죠? 그 우리입니다 하고 눈을 빨리 피해야 되죠. 그죠? 낯설죠. 어색하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덜 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우리의 시작은 사실은 여러분 요한이잖아요. 요한이 여러분 1절에 다시 한번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말하죠. 이걸 너에게 전해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들은 너희가 또 뭐가 된 거예요? 요한 공동체가 또다시 우리가 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 모든 우리를 이루는 것은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진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성격이 맞아서, 성격이 저 사람 나하고 기질이 좀 잘 맞아, 말이 잘 통해, 그래서 우리가 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와 연배가 비슷하고 나와 자라온 환경이 비슷하고 내가 생각하는 정치적 색깔이 비슷해서 우리가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말할 때 사실 여러분 이렇게, 이건 요한이 경험한 거잖아요. 요한이 인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인식하는가 안 하는가?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는 이런 거예요. 모세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아무런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을 하셔도 얼마나 오래 침묵하시는가 하면 400년이나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가 나서 자기 힘으로 한번 해본 게 뭐예요? 이집트 사람 하나 쳐 죽여 본 거예요. 그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하고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뭐하고 듣고, 그 근심을 뭐하고 알고. 8절 보세요. 내가 뭐하서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뭐하고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 가운데 뭐 하십니까? 샤켄하셔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죠. 사실은 구약의 이 구원도 구원의 모형이고, 구약의 실체, 구원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분명히 보고 또한 듣고 알고 내려가서라고 말씀하셨던 이 내려오심이 구약에서는 성막 샤켄으로 임재하셨다면, 이제 신약을 열면 말씀이셨던 그분, 요한이 말하면 창조의 말씀으로 창조에 함께 하셨던 말씀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듣고 보고 알고 계셔서 실제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역사 가운데 마셨다는 거예요. 샤켄,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제한받지 않는 그분께서 시간이라는 제한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공간이라는 제한 속으로 오셨고요, 숫자라는 제한 속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그대로 다 경험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며 그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시고 그것을 요한에게 증명해 보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20장에 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 현장들을 목격을 하게 되는데요, 제자들과 이렇게 방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쑥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는가 하면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도마가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싹 사라지고 나서 이제 도마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우리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기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나는 못 믿는다. 그죠?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나오고 25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나도 너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손 한번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 찔린 거 흔적 만져보고 그럼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하는 도마의 메시지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요때 나타나신 이후 딱 8일 후에 8일 후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의문이 또 들어요. 도마가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너 봤을까요? 한번 봅시다. 당신 예수 맞는지 한번 보자. 옆구리 올려봐라. 이렇게 했을까?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했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도마가 그렇게 했던 말이 안 나오고 바로 도마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요. 이걸 봐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인격을 만남을 통해서 그 도마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예수가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복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는 우리로서의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빛입니다. 복음의 생명입니다. 복음은 빛과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과 생명이라고 말하는 순간 복음이 없는 상태는 무엇입니까? 어둠의 상태입니다.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뭐 해주셨다? 증언해 주셨다. 적용해 주셨고, 실제로 여러분 그 위로 2000년 동안 어떤 사람이 계속 등장합니까? 나도 예수를 만났다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면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저것들이 미쳤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왔던 그 예수를 만났다고 다니는 저 사람들이 진짜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의 미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과 공간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제한 밖에 계시던 그분께서 제한 속으로 오셔서 그 모든 인생의 여정과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여러분 그 세대만 보인 게 아니라 그 이후부터는 사실 요한이 전한 말을 듣고 그들은 뭐 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독특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들이 뭐가 돼요? 우리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나라를 이루어 가더라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누림입니다. 더불어 누림입니다. 이것을 빛과 생명의 역사로 적용해 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 3년 동안 코로나 상황들을 조사한 기관들이 원래는 이제 뭐 교회의 규모가 어떻게 변화됐는가만 조사하다가 이제 조금 조사의 이 영역을 넓혀서 코로나 3년 동안에도 전혀 줄어들지 않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줄어들지 않는 교회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교회인지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근데 줄어들지 않은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이요, 소그룹을 하고 있는, 소그룹을 아주 강하게 하겠는 교회이면 교회일수록 코로나 상황에서도 줄지도 않았고, 소그룹을 더 아주 강하게 하는 교회들은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회가 성도들의 수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그룹 중심의 교회는 이 코로나 때 다 뭐 했던 거예요? 다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러나 소그룹 중심의 교회는 결코 숫자적으로도 규모적으로 관계적으로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교제하고 사귐이 있는 교회 공동체는 절대 위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 그림교회도요, 그 셀 모임을 줌으로 했어요. 줌으로. 그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색할까. 그죠? 뭐 영상으로 보고 뭐 잘 계셨습니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걸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사람이 있어도 어색한데 그 화면을 보고 그렇게 코로나 때 셀 모임을 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귐이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사귐이라는 단어를 들어도 별로 심장이 안 두근거리죠. 그 중딩들한테 가가지고 야, 사귐이 뭔지를 아니? 그러면 걔들은 이미 눈에서 하트가 뻥뻥뻥뻥 나오고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사귐 이런다고요. 여러분,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왜 그래 됐어요? 그래서 사귐 그러면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에서 하트가 나오면서 사귀는 거라는 거죠. 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엇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의 은혜를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들은 외롭습니다. 사람들은 외로워요. 보기보다 외로워요. 결혼하고 있는데 사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껴요.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로부터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 외로움은 채울 수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같이 해요.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인생의 궁극적인 외로움은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인간은, 이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왜 이루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내가 우리를 이루고 너희 가운데 사귐이 있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아니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특별히 구약 유다 말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뭐라고 말한다고요? 새 언약을 맺는데요. 새로운 약속을 믿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려면 하나님이 뭐를 약속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죠? 새 언약을 맺는다, 새로운 약속을 맺는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그리고 같은 시대 포로로 가 있었던 에스겔 선지자는 이 새 언약을 맺는데, 새 언약을 어떻게 맺는가 하면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새 영을 준대요. 그리고 새 영이 임하면 마음이 어떻게 된대요? 부드러워진대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절대 날카롭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마음이 단단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새 언약을 맺고 새 영을 너희 가운데 주어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 새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이 장면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해라? 사랑해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새 언약은 뭐를 이루어내요? 새 계명을 만들어내요. 새 계명을 이룰 수 있다.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해라? 사랑하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뭐를 할까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요?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듯이 우리와 우리도 사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실 이 표현들은 오늘 나타나는 이 2절, 3절과 4절 말씀들은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으로 넘어오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 그럴 때 너희 안에 사귐이 있고 너희 안에 열매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계신다고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우리죠.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그 우리 안으로 삼위 하나님 안으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연합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성도의 사귐입니다. 그 사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사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사귀는 거 아닙니다. 돈으로 사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맺은 언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오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자기가 경험했다고, 이 경험을. 뭔가 하면 요한은요, 늘 예수님의 좌우 자리가 기대됐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형제를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늘 높은 자리, 이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것, 내 마음에 드는 자리, 그거 얻기를 원했어요. 누구 힘으로? 예수의 힘으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는데도 그걸 보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걸 물을 만큼 끊없이 요한 안에는 예수의 힘을 빌려 내가 생각하는 그 자리를 탐했던 사람이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그 요한의 변화가, 신앙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사귐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와 함께 사귀고 성도들과 함께 사귀며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요한은 읽어냈단 말이에요. 요한만큼 세상이 강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강했던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예수와 사귀는 것이, 더불어 사귀는 것이 나의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림께 오셔서 말씀으로 예수와 사귀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성도와 사귀십시오. 교제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빛과 생명은 무엇을 적용해 줍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5절부터 10절까지 쭉 길게 나오는데 사실 5절부터 이 후반부를 따로 설교해야 될 만큼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짓말 하는데 우리가 잘못 말하면 누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은 곧 누구의 이름과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해요. 이게 구약 이야기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곧 누구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요한 공동체 가운데는 지금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들이 있는가 하면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죠. 죄가 없다고 말하면. 10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지금 요한 1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는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이제 죄 없어. 그죠? 죄 없어. 우리 이제 범죄 안 한 거야.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여기서 죄 없다라는 것은 당시에 시대의 철학이 뭔가 하면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라서, 자,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는 우리가 짓는 그 자범죄 있죠. 자범죄. 육신으로 짓는 죄는 그 죄 아니야. 그거 가지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거 가지고 아파할 필요도 없어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영지주의는 몸은 안 중요해요. 영적 지혜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적 지혜만 알면 되지 우리 몸은 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무엇을 하든 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너희들이 살면 되는 거야. 너희들이 예수 잘 믿으면 되고, 그들이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되지. 회개하면 됐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 그거 이제 의롭게 되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난 죄 없는데? 난 죄 진 거 없어. 예수의 피로 다 속죄해 줬어. 그죠? 내가 한 주 동안 뭐 죄 진 거 그거 그냥 이 고기 덩어리, 육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지,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다 의롭게 됐어 라고 말하는 건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요한 1서를 읽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사실 점점 질서가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들 중에, 아니 전 세계의 대표적인 이단들 중에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있죠.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은 대표적인 게 구원파 이단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박옥수의 구원파, 그죠? 그 빨간 벽돌로 된 진 건물, 교회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난다, 그죠? 박옥수의 그 구원파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그 반야울에 있죠. 혁신도시 밑에 대구교회. 그 다음에 옛날에 세월호 사건 때 그 모든 세월호 배를 운영했던 기관이 구원파 중에 한 라인의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범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의 죄를 다 사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범죄 회개해도 안 해도 되니까 다 해결해 주셨다고 말하니까 그 다음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이제는 돈 벌고 이 세상의 것들을 취하며 살아도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게, 여러분, 대표적인 게 세월호를 운영하던 그 이단, 구원파의 이단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자범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짓는 의인이에요. 죄 짓는 의인. 죄 짓는 의인도 정확하게 말하면 죄 짓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예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죄는 운전을 할 때 기어가 뒤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악셀을 밟으면 이 원죄 엔진이 막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죄의 덩어리로 막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아가 N을 오는 거예요. N. 그러면 분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죄 엔진이 아무리 세게 밟아도 바퀴는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원죄의 영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정지할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차가 달리던 뭐는 남아있었다고요? 속도 에너지는 남아있었다고요. 이 육신 덩어리가 고기 맛을 알던 그 습관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자범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정말 죄인인 거 맞습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목사가 되면 죄 안 지을 줄 알았거든요. 전도서서 그랬죠. 너도 가끔은 사람을 저주하잖아. 죄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왜 남겨놓으셨습니까? 이것까지 없애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이 오호라라는 공부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이 치열한 전투를 사는, 아니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쳐 볼수록 안 되더라는 거죠.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내 안에는 죄의 흔적이 그대로 있는 것 같은 이 슬픔 속에 물었어요. 하나님이 이 죄의 흔적을 왜 남겨놓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그 자범죄조차 없으면요, 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거든요. 겸손해라. 네가 잘 살아서 의인된 거 아니다. 너의 공로로 의인된 것도 아니고 네가 의롭게 살아서 죄 없어진 것도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어둠 속에 있었던 너를 빛 가운데로 인도했고 사망 가운데 있던 너를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내었다라는 예수 복음이 너희 삶 중심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치열한 영적 전투를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영적인 권세들에게 속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육체의 죄의 흔적들을 남겨놓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자각하고 인식하게 하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길었지만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영지주의 이단들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17절까지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지식을 깨달았다 그래 놓고는 몸은 안 중요해, 그죠? 이 자범죄 몸으로 짓는 건 그건 이미 다 해결됐어라고 말하는, 그러면서 전혀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지 않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은 결국은 여러분 유물론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이제는 돈 벌고 살면 돼요. 이런 사상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17절 같이 읽읍시다.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요한 자신이 사실은 늘 예수님의 좌우자리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그 요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이 세상도, 자기 안에 있었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고 누구만 남는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만 영원히 거한다라는 것을, 사실 요한 자신의 전 삶을 다 살아냄을 통해서 간파해냈던 고백이더라고요. 이 말씀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왜? 일찍 이걸 깨닫게 하시니까. 그래서 나의 삶의 많은 순간을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한 그 많은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일찍 예수 믿은 게 너무 감사하고요, 빨리 이 말씀을 만나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힘들지만 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통해서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이 진리를 일찍 알려주셔서 지금부터 영혼을 살고 있고요,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 사귀고 있다는 이 사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증언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와 더불어 사귀고 그 사귐이 누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가 심겨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심겨져 있으면 무슨 열매밖에 맺을 수 없습니까? 예수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말하지 않는 삶입니다. 열매는 어디에 맺힐까요? 우리의 몸에 맺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에 매여 있었던 이 요한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 성령이 오심을 경험하며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 기록해 준 이 요한 1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증언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는 것이 인생의 누림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하시는 자로 만들 것인가 라는 그것이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거짓된 풍조가 다시금 교회 공동체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고 빛과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헌금드립니다. 주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오니 그 모든 믿음의 고백을 담아 헌금드리오니 주여 하나님, 이 헌금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